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이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한 사례가 있을까? 말씀인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확실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 즉 이신칭의의 과정이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 칭의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마침내 칭의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야.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 이 구속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위하여 속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속 이후에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즉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 칭의, 구원의 시작을 완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올바른 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도 구원의 시작, 즉 칭의의 죄사함이죠.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타락하면 또 죄의 종이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살면서 타락하고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것은 참 복음과는 거리가 멀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구원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구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인 겁니다. 이 첫 번째를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고 이게 바로 칭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는 칭이 여겨진 것이죠. 로기조마이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런 거죠.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거죠.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항상 두 가지 선택과 길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시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과정과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또 어떻고, 이런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로마 4장 17절부터 22절, 또 23절, 4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과정이 있죠. 과정이 이제 4장 1절, 3절인데, 이때는 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3절만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했잖아요. 여기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진 바 된 거예요. 여기서 여겨졌다는 로기조마에,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의를 향해 가는 거, 유턴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약 80세,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칭의의 완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 즉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신칭의의 시작, 구속에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가 그냥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겨진 바 된 거예요. 여기서 여겨진 바 된 것은 의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약 80세에 의로 여기심을 시작해서 창세기 22장 135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칭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숙해서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거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35세에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칭의를 하신 거야. 구원을 하신 거야. 칭의의 시작이 80세부터 55년 후인 135세에 칭의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성숙, 즉 구원의 수준 또는 완성, 이걸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55년 동안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온전히 칭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신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 아까 약 80세에 의로 여기신 거죠. 로기조마에.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야. 이거는요,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구속이나 죄사함, 속량,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신칭의의 진행, 구원의 진행이 있잖아요. 진행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55년 동안 쭉 이어진 거고, 모든 사람한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때까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할례를 받는 것은 의로 여기심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좀 설명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죠. 할례를 받지 않냐면 끊쳐져 버리다 했단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는다면 의로 여기신 그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겠다라는 거죠. 이 도장을 찍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완성이 아니라 진행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창세기 17장 사건은요, 이신칭의의 진행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55년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죠. 이신칭의의 성숙,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선 인생 말년이 된 거죠. 그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칭의의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침내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의로 여기심은, 구속은 시작했으나 마침내 칭의를 얻지 못하고 안타깝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칭의를 얻는 상태는 어떤 수준일까요? 칭의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상태와 수준은요, 곧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말씀과 삶에 일치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행위로 드러나게 된 상태, 거의 일치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수준이며 칭의에 이르는 믿음이었어요. 자, 구원의 관점에서,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의로 여기시는, 즉 구속에 해당되는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이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해가 되는 상태, 즉 듣고 신뢰가 되는 그런 단계를 구속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칭의를 향해 가는 과정인데,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가끔 실패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수생하고, 창세기 18장에서 불신하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과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는 칭의의 성숙 단계, 완성 단계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완전히 말씀에 복종된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거쳐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성숙된 단계가 아브라함의 칭의의 수준이었어요. 이 칭의의 구원의 성숙된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일치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칭의의 구원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계별로 정리하면 정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본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17절에 보면 3번에 적었죠?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맨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모든 뭐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맨 끝에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쭉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 세 번, 3번, 여기 3번 적응이 뭐죠?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야?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135세. 이게 칭의의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이 같을 것이다. 하니까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약 80세의 칭의의 시작이에요. 칭의의 시작. 그 다음에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즉 135세 이전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요? 55년 동안의 그 칭의의 과정 중에 나타난 대표예요, 대표. 이걸 하나를 딱 들어놓은 거예요. 100세 때 일어난 사건을. 자, 이유같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신칭의 시작은요. 아까 뭐라냐면 듣고 이해하는 상태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까 봤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신칭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은 칭의의 완성이 아니라 그죠? 이신칭의 구원의 시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 이게 로기조마이죠.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5절에 이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럼 3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약 80세였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말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막 대답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이 내 상수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수자가 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너에게서 날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며 그가 너의 상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고집을 부리면서 믿지 못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자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이 장차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까 말한 로마서 4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었어요. 자, 고백한 거란 믿음으로 고백한 거야.
이때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간주하셨어요. 의로 간주하셨다는 것은 의를 향하여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칭의의 첫 단계예요. 구원의 시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속, 죄사함, 대속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믿었던 거예요. 단지 그것이 전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 즉 구속, 칭의의 시작은요,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은요, 비로소 의를 향한 삶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을 구속,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자라면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속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요. 순간적이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을 때 지나간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지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없이 해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옛자 또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음란한 마음을 또 품게 되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잘나도 막 자랑하고 우쭐하고 뭐 이러한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요, 사람이 막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덜거덕 말. 이걸로 비유하면요, 야상마 같은 상황이에요. 야상마는 뭐죠? 그렇죠. 야상마는 자기 멋대로 거칠고 싸납고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야상마 같은 상태를 어떻게 칭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야상마와 같은 성품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준마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워서 서로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내적 싸움이 없었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없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단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 열매를 막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령님은.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 그쵸?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막 저항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면서 준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준마가 되게 하는 원동력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미 의롭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나의 죄, 부패한 죄 때문에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까? 따라서 의로 여기심, 이 구속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일 뿐이고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속을 받은 이후부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구속에 대한 확신 이후에 삶의 전투에 지속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산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고요.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신칭의 진행, 점점 이제 진행이 되는 성장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21장이에요. 약 55년간 아브라함한테는. 그것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본문에는 읽어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여요. 자, 이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그 사이에 하나의 사례를 딱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이후에 칭의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즉 뭡니까?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진행 단계는 듣고 이해한 말씀을 삶에서 이루는 단계예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치열한 내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벌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기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제가 갈라디아 5장 10절 예를 들었죠. 아까 예를 든 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불순종할 것인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불과한 삶과 생각을 막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이 칭의의 진행은요, 구원의 진행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 약 55년 동안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넘어짐,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승리한 삶도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심의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이 16장이에요. 그때부터 실패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난자식을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불신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게 된 것이 그 다음 장 16장이란 말. 자, 이와 같이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때로는 넘어지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라냐면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을 하여 웃은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세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 사레도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이삭이다, 웃었다 라고 지어진 거예요.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근본적인 의미로 보면 불신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는요,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려움, 육신의 정욕과 탐심 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서로 막 싸우면서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초기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화면해 봅시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칭의로 가는 과정 초기에는 넘어졌고 실패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승리하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신했던 부분이 아니라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문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했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실패했던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것보다 그의 소욕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에 의해 점점 제압당하고, 또 말씀이 그의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횟수가 길어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승리하는 삶보다 실패하는 삶이 많다는 것은 아직 순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칭의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그 불신의 자리에서 빠르게 돌아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 그전에는 초기에는 점점 불신하고 넘어진 삶이 더 많았다면 어떤 전환점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점점 순종하는 삶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대적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또 내년보다 내후년에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같은 성품에서 준마 같은 성품으로 빨리 변화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확신하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두 번째 단계, 즉 칭의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실패와 넘어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승리를 얻기도 할 것이야. 그런 시비가 교체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향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마침내 신앙이 성숙해져서 칭의를 얻게 된 거야. 여러분도 이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죠. 이신칭의의 성숙 단계.
그러니까 온전히 행하는 단계예요.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이야. 굳건하게.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칭의의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야고보서의 기록 보면 이렇습니다. 2장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구원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대로 행했어요. 누구든지 이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요,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이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믿음이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곧 믿음이 행함과 함께 완전히 일치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심, 칭의의 시작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칭의의 수준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수준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믿었던 말씀대로 행했다고 본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그가 믿었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2절,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이었어요. 이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드리는 것인데, 불에 태워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이방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불로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끔찍한 번제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번제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기가 말리로 말할 수 없어요. 번제는 일단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려요. 그 다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토막을 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런 다음 내장의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깨끗이 씻어서 불 위에 놓아 태워요. 이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말없이 그대로 진행할 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때가 바로 칭의의, 즉 구원에 이를 만큼 성숙한 순간이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22장 창세기 22장 6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의 있죠. 칭의 구원을 부여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그는 조용히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옛 육체적 기질과 육신의 소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의 육체의 소욕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55년 동안에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5년 후인 창세기 22장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옛 육체적 소욕들을 발견할 수가 더 이상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레서 5장 16절에 아까 했던 것이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바로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때쯤에 그만큼 성숙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풍성해진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성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만큼. 어떻게 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진짜 못 박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풍성해졌어요. 그는 조용히 침묵으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의 행동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어도 산다 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의 성숙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칭의를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비록 과거의 불신으로 실패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했고 100세의 자식이 내 몸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신하였지만 그 후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삶은 말씀과 일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고 그는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 때문에 그의 삶은 순종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순종해서 칭의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복종해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삶이 되고 온전히 성화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내 버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의 칭의를 받는 과정, 이 여정이 얼마나 세밀하고 확실한가요?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또 정리해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먼저 칭의의 시작이죠. 이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약 80세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그냥 믿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의의 과정이 있어요. 자, 이 과정이 창세기 16장에서 21장. 약 81세에서부터 134세, 55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칭의의 완성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135세. 인생의 말년에 그 정도의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수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이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한 사례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누구도 반박 못하는 너무너무 명확한 여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명확해요. 자, 이처럼 세밀하고 확실한 사례가 있는데 칭의의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어때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대부분이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하면 죄의 종이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결국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 또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죠.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구속 로기중마예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즉 구속이죠. 그것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뭐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신칭의 구원의 과정을 세밀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구속을 받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속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완성이 돼가야 돼, 안 돼가야 돼요? 돼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로마서 4장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신칭에 관한 이야기는 곧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구속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려놓으신 구원의 지도, 맵, 이거를 따라가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실천하면 우리도 마침내 의로 여기심으로 시작해서 칭의까지 온전히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 믿는 자의 표본이며 샘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직 아브라함만을 통해 제시된 믿음의 표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 이 조상이라는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신칭의의 모든 과정이 온전히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여러분,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는요, 구원의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지 온전히 제시된 곳은 한 번도 없어요. 모세한테도 그리고 이삭한테도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다 온전히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아주 온전히 다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 이신칭의의 의미를 교리로만 설명하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과 칭의의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은 이신칭의를 연구하고 설명할 때는 칼빈주의 교리로 해석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칭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매우 아쉬운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한 선명하고도 세밀한 이신칭의 구원은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대부분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어요. 이 거짓된 교리는
이신칭의를 속죄에만, 즉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도록 묶어버림으로써 많은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구원의 과정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없어요.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과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표본과 샘플을 제시했건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신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이신칭의의 완성은 예자가 죽은 상태로 예자를 버리고 새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범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이신칭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할 몫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야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칭의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오직 하나의 목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모리아산으로 향해 우리 각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 라는 칭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는 거라. 이제 우리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도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세상 것들을 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는 삶보다 죄에서 이기는 삶이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칭의를,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